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끝내고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마가복음과 히브리서가 또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단지 예수님만이 가신 길이 아니라 제자도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의 길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야 될 그 길을 경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순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인들 그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나그네, 순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자체가 본향을 향해 경주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화산에서, 마가복음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그리고 또 엘리야와 함께 그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거기가 너무 좋았는지 아무 말 대잔치를 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면서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이 엘리야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죠. 그런데 초막 3개를 동등하게 짓는다, 이 의미는 예수님을 과거에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동급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니, 아니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천사보다 뭐 이렇다든지, 실질적으로 그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그 예수님 위상, 이런 것들이 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소리가 들려왔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밝히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그 부분이,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딱 나오는 것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그리고 과거의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분,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모든 대제사장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 2가지 감추어진 보석이 있다, 보물이 있다. 그것이 하나는 히브리서고 하나는 야고보서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이 우리는 이제 번역이 되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굉장히 고상하고 세련된 그런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가 진행되는 동안 한 주에 한 번 히브리서 일독하기를 실천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정개혁으로 읽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아니면 그 쉬운 말 성경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한번 보시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읽어보시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설교기 때문에 너무 잘 짜여진 그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니까 많은 본문을 잡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 본문들을 따라서 가는 설명들을 함께 들으시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서신인지 설교문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통 서신은 어떻습니까? 서신 앞에 내가 편지를 쓰노니 하면서 저자가 나오죠. 뭐 베드로가 아니면 바울이 뭐 이렇게 저자가 나오고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방금 읽으셨지만 바로 그냥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13장에 보면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서신의 형태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신이지만 서신의 형식을 빌어서 설교를 담은, 특히나 이제 13장 2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권면이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지의 이 형식을 빌어서 설교를 쓴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로마서 누가 썼죠? 바울이 썼잖아요. 고린도전서 바울, 빌립보서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이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앞에는 바울 서신, 뒤에는 일반 서신은 아니거든요. 바울 서신은 보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받는 수신자들 교회, 그것을 따서 이름을 써놨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냈던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 전후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뒤에 나오는 일반 서신을 보면 야고보서 누가 썼죠? 야고보가 썼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죠.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잖아요. 그 뒤에 일반 서신은 저자의 그 이름이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누가 썼는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바울. 그게 이제 증거가 13장에 보시면 디모데를 언급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하고 같이 이제 동역하고 함께 사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보니까 문체나 이런 것들이 바울이 썼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신학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이 서신 시작할 때 바울은 항상 인사말을 쓰거든요. 인사말이 있는데 여기 인사말이 없잖아요. 결정적으로 2장 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직접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지 이렇게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닐 것이다. 그럼 누구인가 찾다 보니까 바울 주변인들 중에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같이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아름다운 헬라어로 굉장히 고급 헬라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아닐까? 바나바는 아닐까? 베드로까지 나오고요. 베드로가 아닌가?
아볼로 또는 그 시대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결론이에요. 누가 썼는지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역사상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되고 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이 부모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 멜기세덱이 떡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성경의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이 히브리서가 정경이 되었고 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이미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로 그럼 누구에게 썼는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원래 이름이 2세기까지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바울이 썼고 바울이 이제 로마서라고 할 때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썼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제목이 되었었는데 후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편지에다가 제목을 원래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들어오는 이 제목들은 후대 사람들이 갖다 붙인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 수신자도 불분명합니다. 처음에 우리 읽으셨지만 1장 1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건가 보다. 실질적으로 안에 보시면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유대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그 주석가들은 이 저자를 설교가 또는 목회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이 저자가 굉장히 구약에 해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법이나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논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요. 인용해서 강해 설교 같은 느낌도 있지만 논문같이 이게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논문같이 풀어가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뒤에 넘어가 보시면 헬라적인 성격도 있거든요. 신플라톤주의 그 이데아 사상의 개념과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그 신학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굉장히 그 시대의 구약과 또 흘러가는 그 철학과 모든 것을 섭렵하면서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신학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학자로 보이죠. 그렇지만 이 저자와 수신자가 불분명해서 그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내용으로 추론을 해볼 때 13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 마무리 인사를 하던 중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가 너에게 속히 돌아가기를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이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로 보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13장 22절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설교를 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2장 1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복음을 듣고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럼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뺨 때리고 이렇게 만져주고 빠따치고 약 발라주고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호통치고 우리 정신이 번쩍 들도록 너네 빛을 한번 보고 다시 배교화해서 그 빛에서 떠나가면 다시는 회개 못한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무섭게 이렇게 몰아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이 성도들이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고 붓을 든 것이죠. 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 위기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시대적인 정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너무나 고맙게도 AD 95년도에 클리멘트라는 교부가 이 히브리서를 인용한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95년도 이전에 쓰여졌을 것은 확실하죠. 사도행전 18장 1, 2절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죠.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여기 아굴라는 여기 뒤에 나온 브리스길라의 남편이죠.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달리아로부터 온 그 아내 브리스길라, 이달리아 어디죠?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 우리 성경 이달리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만났는데, 사실상 이제 AD 49년도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황제의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았는데 추방할 때 재산들 다 잃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이제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네로 황제로 바뀌고, 네로 황제가 이 추방령을 거두어 드리긴 합니다만, 아시죠? 네로가 광기에 쌓여서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박해,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본격적인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수신자들은 히브리인으로 보기도 하고 이 로마에 있는 자들로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로마서에도 보시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교회라고 보기도 하고, 히브리인들에게 썼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이방인들에게 썼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썼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유대교를 믿고 있잖아요, 원래. 그렇지만 디아스포라에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 대대로 믿어오던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고, 이제 우리 마가복음의 표현을 하면 이제 배를 타고 함께 주님과 함께 사람을 낚으러 가는 그런
공동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장 32절. 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이 뭡니까? 주님의 진리의 빛이죠. 이 복음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빛을 받았던 그 전날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박해 다음에 이 히브리서가 써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잘 견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히브리 신도들이 처음에 있었던 그 박해 때는 잘 견뎠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로마의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길드, 조합이라고 하죠.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입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이 밥새끼 문제라는 것이 그냥 우리만 겪는 문제라면 감내하고 참을 수 있겠지만, 집에 자녀들, 처자식들이 죽어가고 있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이 아버지가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상황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또 유대 본토에서 회유책이 날아옵니다. 너희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잖아, 기독교 사이비야. 그래서 너네가 핍박받는 거 아니야. 다시 복귀해라. 받아줄게. 유대교로 복귀해라.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어차피 뭐 이렇게 섬겨도 되고 저렇게 섬겨도 똑같은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 조상들 잘 믿어왔었잖아. 그냥 유대교로 가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 이 고난 피할 수 있는데, 이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유혹으로 다가왔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라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나? 예수 믿으면 그 길이 참된 길, 진리의 길이라고 해서 믿는다고 했지만, 이 박해, 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려고 예수를 믿은 건 아닌데 자괴감 들고 막 이렇게 했겠죠. 로마의 그런 물리적인 핍박, 거세지는 고난과 회유, 이런 유혹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신자들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견뎠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이제 어떤 일, 이제 2장 1절 아까 보셨던 그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박해를 견디고 버티다가 이 깊어지는, 심해지는 이런 물리적인 핍박 속에 영적인 피로감도 계속해서 쌓여갔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옳은가? 신앙에 대한 흔들림도 생겼을 것입니다. 배교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넘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 마가복음이 70년대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겹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등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그냥 둘 수 없어서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2장 1절을 보셨는데 그 밑에 2절에 4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과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우리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 율법을 직접 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유대인들이 다른 전승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전승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말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효력을 발휘해서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주하면 그것에 합당한 보응, 하나님 심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이 서문의 이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서문 중에 1, 2절이 강력히 말하고자 하는 바. 자, 우리 서문이 인사말 없이 바로 이렇게 딱 시작하죠. 혹자는 이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났는데 끝이 너무 이상하니까 뒤에 이것이 소실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앞에 원래 인사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실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완전한 시작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완전한 시작으로 보면 오히려 그 서문을 생략함으로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는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러분 딱 보이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2번 반복하고 있죠.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자, 시작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보세요. 저자의 서문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잘 들어. 이런 느낌이 드시죠? 자, 첫 단락에서 1장 1절에서 처음 단락이 끝나는 것이 4장 13절인데요. 12절,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많이 외웠던, 여러분들도 많이 외우고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로 첫 번째 단락이 끝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드러내신다. 마치 MRI 찍는 것처럼 지금 너네 상태가 어떤지 다 드러내시는 거야 하고 지금 이제 첫 번째 단락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아까 전 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흘러 떠내려간다. 너희 그렇게 하면 흘러 떠내려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장 1절로 다시 돌아보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옛적은 언제입니까? 구약이죠, 구약.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 언제입니까? 종말이죠. 구약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 끝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때가 오면 그때가 오면 종말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실 것이다. 구약이 말하는 종말이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지금 그 때가 왔다. 근데 아직 종말은 안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행성이 지구로 이제 충돌하고 오는데 지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가 났습니다. 종말이다. 끝났다. 지구는 이제 끝장이다. 근데 행성이 아직 지구에는 도착하지는 않은 상황.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종말의 버튼을 누르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종말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구약이 말하는 그 종말이다. 그런데 이 종말이 언제 끝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질서가 끝났다.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 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끝장내기로 마음먹으셨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중간 사이, 이 시대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종말이 이루고 진짜 종말이 이루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때 완전히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없죠. 우리가 히브리서 쭉 읽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단번에 완성하신 그 아들의 선포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는 들어야 된다. 선지자보다 월등하시고 천사보다 크신 인간 제사장,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해지는 박해 속에서 회개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뭐 유대교나 같은 하나님 아니야?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유혹들, 그 속에서 아들이 하신 말씀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해보라 알려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씀들을 듣지 않으면,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받았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심판받게 된다. 그 심판에 빠지게 된다. 정신 차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 받았던 그 율법, 그것보다 아들을 통해서 주셨으니 얼마나 이 말씀이 더욱더 능력 있고 더욱더 위대하신 그런 말씀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과 이 히브리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이 있죠. 이 5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요. 다음 5장 11절에서 없군요. 5장 11절에 12절 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려는데 왜 이렇게 둔하고 못 알아듣냐.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그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처럼 왜 이렇게 귀가 듣는 것이 둔하냐 하면서, 야 너네 못 알아들어서 설명 못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12절 보시면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마땅히 지금 선생이 돼가지고 지금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도 지금 초보로 지금 돌아가가지고 지금 초보의 가르침을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어이구 어쩌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호통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30년이 됐죠.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서 유관순 누나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죠. 처음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받고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재산 다 주님께 드리고 복음,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데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전설로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오늘날 여전히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교회 내부로 파고들어서 자리 잡고 있는 안일한 신앙, 기복주의, 하나님을 복 받기 위해서 믿는 승리신앙,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면 되고, 교리 우선주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따져보기보다는 그 사형리로 축약되는 간단한 교리 붙들고 교리를 통해서 이것이 맞니 옳으니, 맞니 옳으니 같은 말이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에 가득한 영적인 피로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들이 어느새 껍데기만 자리 잡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닙니까? 물이 흘러서 떠내려가듯이 믿음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배교의 역사,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1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삶이 본향으로 향하는 그 길인데, 이 경주를 피니시 라인 끝나기 전에 막 쇼하다가 그 앞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그렇게 되지 말고 끝까지 그 인내를 가지고 경주를 이어나가라. 다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우리의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신다. 이끌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수세 주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라.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그땐 예수님 혼자 보셨지만 마가복음에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세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늘의 그 소리를 같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이제 수세주일이기도 하고 또 2023년 새해를 이제 히브리서와 함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끝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우리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복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헌신과 결단하며 참된 신앙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읽는 동안 우리가 피로하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을 향한 더욱더 강한 우리 믿음과 신뢰가 싹트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던지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며 참된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신뢰하게 하셔서 믿음의 경주, 하늘나라로 향한 그 본향을 향한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을 그 피니시 라인이 끝나기 전까지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시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